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 첫인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처음에는 첫인상이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싫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인상은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싫어지는 예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신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인상은 좋아도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보면서 앞과 뒤가 다르니 겉과 속이 다르니 실망하게 되고요. 또 싫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중인격자라는 말이 있는데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앞에서는 하워 하면서 잘 이야기하다가 내 앞에서는 순간 뒤돌아서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친해지기가 어렵고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늘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심 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듯한 인상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중인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인격을 나타내는 의식 상태의 장애를 이루는 말입니다. 사람 안에요, 나만 있어야 되는데 나 말고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인격으로, 어떨 때는 이 인격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천국에 가면 빨리 만나고 싶어요. 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근데 술만 드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너무너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격장애, 이중인격을 다중인격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술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고요. 평상시에 그냥 맹정신인데도, 정신이 온전한데도 인격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중인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아마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생활 전반에 걸쳐서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성격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장애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요, 소시오패스가 있어요. 제가 뜻을 살펴보니까는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요, 냉철해요. 이성적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일도 하는데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욱해서 이제 그런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차분해요.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이 소시오패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맥락에서요, 이중인격이 있는 것처럼 이중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법 많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신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아론을 통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다 정령할 즈음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상을 버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이와 같은 이중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성경 전반에 걸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요, 집에 우환이 찾아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점집에 가시는 분이 계셔요. 예배를 잘 드리는데 몸에 부적을 품고 계셔요. 그럼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권사님도 계시대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요. 우스갯소리로 개척할 때 어디 가면 부흥하겠느냐 점집에 가서 물어보는 목사님도 계시대요. 농담이겠죠. 그러나 누구 권사님이 점집에 갔다 왔다라 이런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중인격과 이중신앙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한 인물을 보는데 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자, 성경 구절을 보면서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요, 이 전쟁을 오랜 시간 주도 면밀하게 잘 준비했다라는 뉘앙스를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과의 전투에서 대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정말 주도 면밀하게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하여 아기스의 신하로 아기스의 장수로 지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니 아기스가 너도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가야 된다.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블레셋과 함께 참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한 것은 그의 바른 신앙의 결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성경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그가 어떤 사건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멸절시켰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에 허황된 종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신접한 자와 박수, 이 박수는 예견하는 사람, 미리 알아서 보여주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이와 같은 사람을 찾아보면서 그의 인생길을 상담했던, 그 인생길을 물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를 근절시킴으로써 가나안 족속과는 좀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이와 같은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절대 살려두면 안 된다, 멸절시켜야 된다,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두 구절만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9장 3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신명기 18장 10절 11절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그럼 이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은 사울의 표면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 그 동기를 살펴보면 그 동기가 결단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일신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질문을 던져보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8절 이하에 보면은요, 사울이 스스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은 사울의 진심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왜 이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본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킴으로써 나에게 이와 같은 신앙의 순수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무엘에게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에게로,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키기를 원했는가? 아닙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종교 계획을 단행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중인격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찌되었건 블레셋 사람들은요, 수넴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그 자신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5절을 보면 유사한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요, 사울 안에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서 몸과 마음이 떨릴 정도로 전율하는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유사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왕 아기스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을 해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거든요. 큰 두려움을 안고 6절에 보니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장면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만 딱 떼서 놓고 보면, 야, 그래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묻네? 질문을 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것 또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묻기를 원했다면 전쟁에 나오기 전에 물었어야지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기록된 전쟁을 치룰 때 그 모든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역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도 우상을 섬기며 죄악에 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출정 전에 묻지는 않고 전쟁터에 나와 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싸워서 이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겁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딱 맞닥뜨렸는데 블레셋 군사가 적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만 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면 묻지 않았겠죠. 싸웠겠죠, 그냥.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거룩한 전쟁이 되기 위해서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왔는데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물었는데 이 질문은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단순한 결과를 묻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겁니다. 이미 사울이 악수를 한번 떴는데요, 바둑을 보면은요, 악수를 하나 딱 두고 나면은요, 내가 악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순간 이 돌을 버리고 이 돌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해야 되는데,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악수를 떠요. 또 다른 악수를 두면 바둑이 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사울이 악수를 두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악수를 두는 것을 7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울의 철저한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자신이
직접 박수와 신접한 자를 쫓아냈잖아요. 본인이 직접 왕으로서 명령을 내려서 다 멸절시켜라, 다 쫓아내라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나니 이제는 자신이 직접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넌센스도 이런 넌센스가 없어요. 앞뒤가 안 맞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멸절시키라고 명령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신이 또 명령을 내려서 그와 같은 여인을 찾아라, 그 여인에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근데 또 그 여인이 있대요. 근데 본인이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 자신의 모습으로 찾아갈 수 없으니 변장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신접한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8장 9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런 말이잖아요. 아니, 지금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 죽인 것, 쫓아낸 것 알지 않느냐?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그 일을 하라고 하면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나를 죽이려고 덫을 놓는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문에 사울의 대답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는 일을 사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일을 했던 신접한 여인은 사울이 이 일을 금했으므로 나는 할 수 없다,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울이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죄를 지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 않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부류군 중에 하나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묻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이중인격도 이런 이중인격이 없고 이중신앙도 이런 이중신앙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 본문을 접하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사울은 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것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는 명령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 때문에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 본문을 접할 때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과 어떻게 나눠야 될까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처음에는 너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고 사울이 이해가 안 됐는데 그 사울 뒤에 저희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사울 뒤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단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럼 우리 주변에 저분은 정말 예수님 닮았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그 충만한 곳까지 자라났어 라고 시인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되셔요? 이렇게 쭉 한번 보셔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곳까지 잘 자라나지 못하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곳까지 자라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또요. 야고보서 2장 18절,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참 믿음이 아니다. 그만큼 야고보 사도가 보기에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감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물어야 되겠죠. 나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과 행위가, 내 믿음과 삶의 행동이 동일한 사람인가 물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번 한 주간 거룩과 순결로 살며 살아날 것을 늘 우리 모두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은 뉴스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큰 잘못을 해야지 뉴스에 나오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주인공 가운데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듣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너무 멀리 있는 사람들 말고 내 주변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왜 우리 직장에는 사이코가 많냐고요. 내 직장 상사 가운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 가운데 본인이 또 믿는 사람이래요. 전도를 하네요. 네. 내 동료 가운데, 내 부하 직원 가운데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지각하고 성실하지가 않아요. 착실하지가 않아요.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보잖아요. 그 사람 참 성격 이상해요. 참 독특하네.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래. 좀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내 주변에도 언행일치가 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나도 내가 이중인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중신앙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예배할 때는 막 믿음이 맞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안 되더라. 이건 좀 다르더라. 신앙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전달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늘 그 옆에서 충고, 권면을 해주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텐데 사울이 듣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 아히멜렉 사울 앞에 충문을 했습니다. 듣지 않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 하나님 뜻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사울이 듣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한 번 살려줄 때 사울이 정말 마음을 찢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2번째 또 죽이려고 한 거예요. 또 다윗이 살려줬지만 잘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 잠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양심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늘 깨우쳐주고 있거든요. 양심이 딱 가책을 느낄 때 나 잘못했구나, 나 죄 지었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괜찮다 스스로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은 점점 굳어지게 되니 이중인격, 이중신앙이 내 삶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뭐 작은 것이라도 잘못했을 때 양심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찔림이 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모든 것들을 다 멈추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와도 뭐 마음의 찔림이 와도 뭐 그냥 뭐 처음에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가 이제는 웬만한 것에 응답조차 하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데 그냥 넘겨요. 무덤덤하게. 그러면 여러분 사울처럼 됩니다. 점점 내 마음이 굳어져요. 내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 충고하고면 너무 듣기 싫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냥 말하지 마. 이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싫은 거예요. 거부하고 밀어내고.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 세밀한 음성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사건을 통해서 그때 잠깐 좀 긴장하다가 또 금방 또 옛생활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울처럼 됩니다. 나도 이중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이중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지만 나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니까는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울처럼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민감한 이끄심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늘 계속해서 우리들의 양심의 마음을 통해서 찔림을 주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회개하고 돌이키고 좀 무릎 꿇고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삶을 잘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이중인격, 이중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상상분량에 충만한 것 정말 하나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신앙으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